한때 립싱크 논란이 있었습니다. 립싱크는 가수들이 노래를 직접 부르지 않고 음원에 맞추어 입만 벙긋거리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배우나 가수의 입술 움직임과 음성을 일치시키는 일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어느 설문기관에서 립싱크는 속임수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4.3%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삶에 대한 이중성을 경고한 말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불행해질 수 있는 조건은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기독교 철학자이자 사상가였던 데이비드 엘튼 트루블루드가 남긴 말입니다. 교회와 세상, 영적인 삶과 세속적인 삶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불완전한 신앙 상태를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마음의 절반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만 절반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아울러 세상의 쾌락도 온전히 즐기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본문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그리스도의 종들, 그리스도의 온전한 추종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모든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만을 최종 목표로 삼고 따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과 삶을 끊임없이 닮아가려고 다름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한 삶이 아니라 내 안에서 계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탁월한 지식이나 높은 학문이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권세나 명예가 높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과 삶을 닮아야 합니다. 본문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성경은 바나바를 가리켜서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하다는 말은 놀라다, 경탄하다고 하는 뜻으로 주변 사람들이 놀라고 높이 평가할 정도로 성품과 인격이 훌륭했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성령 충만하여 풍부한 은혜를 소유한 자였고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 36절로부터 3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는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성령께서 강림하시자 교회가 세워졌고 사도들의 선포와 가르침으로 초대교회가 나날이 부흥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고아와 홀로 된 여인들이 많았기에 선교와 구제를 위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헌신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의 결단과 헌신으로 초대교회가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그를 가리켜 위로의 아들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성품을 닮아 성도들을 잘 위로하며 권면하는 사랑의 은사와 덕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방 세계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목회자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바울 사도는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바울 사도가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나바의 해안과 결단이 없었다면 어찌 되었을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직접 바울을 다소까지 찾아가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박해자였던 바울을 사도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운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만큼 도량과 목회자로서의 덕이 남달랐을 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행복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인정한다는 것도 역시 매우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진정으로 인정해 줄 때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위대한 사람으로 세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누군가를 세워주는 사람이었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사람, 성령 충만한 위로의 사람, 연약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라고 불려지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이제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의 추종자라고 불려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과 인격을 닮아가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인격과 삶을 추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목적은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처럼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먼저 나서서 다른 제자들을 섬기거나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을 때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이 문제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서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친히 낮아지사 섬김의 본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몸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져서 섬기기를 힘쓰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친히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며 너희도 서로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으로 오셨고 참 사람으로 오시되 천대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는데 우리는 내 발을 내밀고 내 발을 씻으라고 요구합니다. 어떻게 선생님과 닮지 않은 제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높은 자가 낮은 자의 발을 닦고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의 발을 닦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야. 저 사람들은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야. 우리가 주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온몸으로 섬기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방황하는 사람, 상처 입은 사람, 낙심한 채 주저앉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 한복판으로 파송받은 하나님의 종들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자리에서 사랑의 실천자요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환난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리라. 박해가 일어나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수리아의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유리방황한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요 환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고난당하고 환난당한다면 참으로 억울한 일입니다. 그러나 고통과 환난의 크기가 어떠하든지 그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흩으신 뜻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성도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디옥에는 최초로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후 안디옥 교회는 복음이 아시아와 유럽은 물론이거니와 로마까지 이르게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환난이나 시련 속에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방인들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매년 산불이 나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재민들이 증언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마치 도깨비 불처럼 번졌다고 말합니다. 불꽃이 바람에 날려 사방으로 튀는 것처럼 복음의 불길은 박해를 당하면 당할수록 점점 커지고 확산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환난이나 박해는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변장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환난과 박해 속에서 점점 확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죽음이나 상상조차 초월하는 박해라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단 하나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만큼 인내하고 수고할 수 있는가를 보면 압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헌신과 수고가 따르기 때문에 수고 없는 사랑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만났지만 박해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매를 맞고 심지어 죽는 것까지도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라는 분 때문에 여기까지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왔다던데 도대체 저들이 전하는 예수, 저들이 믿는 예수는 과연 누구일까? 고난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소리 높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과 성품을 닮아가고 쫓아가는 사람들이구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랑하고 수고한 흔적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사랑과 수고의 흔적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내어 보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의 손이 함께 해야만 합니다. 본문 21절로부터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당시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조차도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이방인들이야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당시 헬라인들은 지적인 자부심이 대단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미련하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손이 함께하자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은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주의 손이 함께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친히 역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초대의 성도들은 처음부터 담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닥치자 전혀 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디서 용기가 솟았는지 방문을 열어젖히고 예루살렘 한복판으로 달려나가서 소리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은 메시아이시다.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 예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리라. 우리는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로 로마의 학목파로로 달려나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심의 복음을 목이 터져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무엇이 이토록 엄청난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갈릴리 어부들을 이처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켰을까요? 무엇이 세상의 역사, 모든 그 역사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을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으며 그들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자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심지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가능하다고 말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주의 권능의 손, 능력의 손이 함께하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능력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의 구원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는 조금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 그분 앞에 나아가 간구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좋은 소문의 주인공이 되어야만 합니다. 본문 22절로부터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무엇으로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주님만 찬미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일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굶주리며 헐벗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영광된 자리에 앉히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높은 자리를 마련해 놓은 자일수록 이 땅에서는 낮추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좋은 소문의 주인공이 되려면 주님처럼 낮아져서 사랑과 겸손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에 품은 것으로 말미암아 소문이 납니다. 따라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마음의 중심에 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설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마음은 말과 행위로 반드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내 안에 악한 것이 가득 차 있으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악한 것과 사탄의 졸개밖에 될 것이 없습니다. 예수로 가득 찬 사람, 복음으로 가득 찬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이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소문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반드시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소문이 나게 되어 있다면 좋은 소문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좋은 소문의 주인공이 되려면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이 세상의 박해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불같은 시험을 만나기도 하고 환난과 고난이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절대로 해를 당하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면 종으로 팔려가도 요셉처럼 총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새심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면 불구덩이 속이나 사자굴 속에도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해를 받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송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과 행위 속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가 거룩하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셨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이제는 좋은 소식의 주인공들이 되어 진정한 그리스도인,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바로 우리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영광과 거룩과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내주하여 계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세상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성공이나 권세나 쾌락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했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과 삶을 닮아가려고 힘썼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택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주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입니다. 어린아기가 엄마의 품에서 가장 행복한 것처럼 창조와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나를 보고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조용히 묻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랑의 좁은 길,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텐데 그래도 내가 가려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겸손의 길, 낮아짐의 길, 아무런 빛도 영광도 없는 길인데 그래도 내가 가고자 하느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환난의 길인데 그래도 내가 그 길을 걷겠느냐. 이 질문에 아멘, 아멘, 주여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기쁨으로 가겠나이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